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상기하기 위하여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가치에 자꾸 우리의 몸에 이 묻어나는 이 습성들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가치들은 우리가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삶의 내용과 행동들을 보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는 말한 대로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또한 사회적으로 얻어지는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장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아름다움이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 안에 존재함으로 얻어지는 영적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어떤가, 체형이 어떤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안에 예수께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부으신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영적 존재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를 뜨뜻미지근한 하면 무엇일까요? 예,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아픔을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성인의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쉽게 아멘을 못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적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다름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의 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훈련의 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포용하고 또 사회적 이념들이 아닌 영적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표대를 붙잡고 그러한 삶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쫓는 자임을 세상에 증명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증명의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기에 표대를 두고 달려갈 때 삼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인정, 내가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사실로 접근을 하면 이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면서 달려가면, 그러면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을 스스로 증명시키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좀 다른 상황이지만 내 얼굴과 나의 모습을 닮은 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아직은 그렇게 자기 아이를 안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아이를 보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이 부모의 마음은 낳아본 자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증,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방탕하여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세상에서 유희와 희락을 즐기는 삶으로 막 달려가기만 해. 부모는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그 아이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가 떠나갔다고 해서 그 아들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건요, 아버지는 둘째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희,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유희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막 방탕하고, 부모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도 없어.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혼자 있었던 것처럼 진짜 살아. 그렇게 사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부모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사인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 전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16세기의 어느 한 신학자가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라고 정의를 했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로 인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하잖아요. 듣지 않게 혼자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이 듣도록 그리고 보도록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텐데, 그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겨질 자녀들, 그러니까 남겨질 주의 제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자녀들을 위한 대표적 기도이기라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우리의 방향에 대한 영적 계시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대제사장적 기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에게 듣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의 1절에 서두르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말하면 말씀하시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가라사대라는 표현과 사실은 흡사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기도문인데 이르셨다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듣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주의해 보십시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기도를 어떤 기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죠. 공관복음에서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겟세마네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듣도록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죽음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영적 과정들 속에 초점을 두면서 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통해 얻어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계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죽음을 그냥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로 주님 앞에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이제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문맥 속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화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2절과 3절을 끼고 1절과 4절과 5절이 품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단어로? 영화롭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롭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로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이 독사손이라는 단어의 그 근본적인 배경은 glorify,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도 영화롭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받으시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아들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으로 함께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들의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고 성취로 인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화로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자,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전.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창세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만들어주기 전에? 그렇죠. 단순한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주는 말이죠.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움을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영화로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만드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함께 그 영화로움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로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그 경륜 속에 담겨진 결과의 열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영화로움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움에는 영화로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 영광의 자리, 열매가 도달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길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그 영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전조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때가 이르렀다. 자, 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때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때를 알 수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건 무엇이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전조로만, 영적인 계시로만 전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영적 전조를 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가 도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조. 전조란 무엇입니까? 전조. 예? 징조. 그렇죠. 어떤 징조? 일이 나타나지.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성들을 전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가 다가왔음을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반대자들이 모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계들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정치적인 행동들이 설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왜 언론을 정치인들이 장악하려고 하냐면 언론은 모든 것을 동기화하는 수단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일단 뿌려. 그래서 그 뿌려진 내용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하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다수의 무리의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 되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진실이냐, 정치인들은요, 진실에 관심 없습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는 관심 없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을 믿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들이 마치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 행동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종교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유력자들, 종교 유력자들이 예수에 대한 반감이 극도화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로 영적 전조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 집중하면 읽혀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러한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전조들은요,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연현상에도 이런 전조들이 있잖아요. 쓰나미가 올 때에 전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동물들이 반응한다 그러던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서칭을 좀 해보니까 그 얘기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급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간대요. 이게 아주 단시간 내에 바닷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데 단순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는 100m에서 200m까지 물이 쫙 빠져버린대요. 이게 쓰나미의 전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쫙 빠져버리면 그러면 뭐가 오느냐? 대형 파도가 오는 거야. 그때는 피해야 되는 거죠. 지진이 날 때 전조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필리핀에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에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한이가 저를 보면서 할아버지, 나 지진 경험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지진이 왔 거야. 그러니까 지진 경험했다. 내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무섭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별로,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못 느꼈을 것 같아. 지진이 와서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저도 사실은 처음 필리핀에서 지진을 경험했을 때 그게 막 두렵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경험되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막 건물이 흔들려. 이거 뭐지? 지나고 보니까 지진이었던 거야. 가보니까 막 건물 금가 있고 이게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나올 때 필리핀에서 그렇게 우리 들어가기 직전에 지진이 오고 나오고 나서 또 지진이 왔다고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을 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지진이 올 때의 전조가 뭐가 있을까요? 지진 올 때 전조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지. 당연하죠.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니까.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이나 아니면 2008년도의 스촨성 대지진 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굉음이 들렸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굉음이 들렸다라는 증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기 이전에 굉음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막 뭔가 그 평상시에 듣지 못한 굉음이 들릴 때에는 이거 지진이 오겠구나. 그리고 대형 지진이 오기 전에는 대형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지진이 먼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작은 지진이 올 때는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제 그런 작은 지진들의 느낌을 느끼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뭔가 반응을 한다면 뭔가 오고 있구나라는 징조로 봐야 됩니다. 이런 전조들. 그러니까 이런 전조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일들은 이런 전조가 없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주의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이 영적 과정 속에서 영적 전조들을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교제하시고 관계하신 이후에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죠. 의인 50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 전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갔을 때에
롯이 그를 받아들이에요. 이때가 전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조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조인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영적 전조예요. 경고하심이에요. 요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할 백성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념으로는 이게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야? 멸망할 백성들 그냥 죽여버리지 왜 나를 보내냐고.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낸 거 아니야. 고래가 가서 토해내게 해서 억지로 갔어.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걸 기대하면서 뭐 했냐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속으로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지 마. 너희들 망해야 돼. 이러면서 외쳤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것을 영적 전조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영적 전조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영적 계시를 주시면서 들려주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알리셨던 것처럼 말씀이라는 영적 계시를 통하여서 하시기도 해요. 자, 꿈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요셉 스토리에서 핵심을 가만히 보세요. 40장과 41장을 보면 요셉에게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죠. 근데 그 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자신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꿈으로 계시해 준 거야. 바로에게 7년 소와, 그러니까 7마리 소가 살쪘던 소들이 나타났다가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려. 이런 꿈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가올 대재앙의 전조인 거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그러한 전조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일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과 어떤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갈 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알리기 위하여 영적 전조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환상으로도 주셨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주었죠? 16장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 그 계시를 주잖아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합니까? 그곳으로 가잖아. 이걸 통해서 무엇을 확장하죠? 복음의 문이 마게도냐 지방과 그 여러 현장에 퍼져나가는 일이 이루어질 영적 확산을 이루는 전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영적 전조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볼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 영적 전조를 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화로움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2절에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생이 뭐라고 3절에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같이 읽었는데 왜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죠. 두 가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의 퀘스천이 뭡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영생은 뭐죠? 천국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길 가다가 영생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답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영생하면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다 라는 관념을 가질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예수를 아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목할 건 그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과 내일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삶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그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념에서의 최후방이지 우리의 근접한 근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접한 근거리는 어디 있냐?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오늘이란 이 삶의 현장에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도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도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17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영적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계시록에서 찾아오는 게 빠르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영생 이야기를 하는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오늘 지금 주를 아는 것, 주를 믿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내일이어야 하고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를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조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알고 주 안에 거하면서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돼. 신비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지라는 플랜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플랜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실행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적 사인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그냥 잊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여서 행동하였더니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다음 행보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신 걸 보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러한 룰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상반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그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 왜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습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에 부딪히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겁을 먹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너져.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을 접고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보면 도전과 같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일들을 실행할 때에도 도전이 필요한데 영적인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과 의지를 실행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영적 세계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계시들에 깨닫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계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따라갈까를 실행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면요, 그때서부터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목회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느냐?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에 내가 힘을 쏟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줌을 통하여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혼자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 뭐냐? 하나님은 혼자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네라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어야 되는 거죠. 따라오도록, 깨닫도록.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어떤 때 상황에서는 던져놔야 될 때가 있겠죠. 완전 고집불통이야. 나는 이제 무슨 얘기라도 안 들을 거야. 이런 아이한테는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줘야 돼. 네. 손주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제 자식을 키울 때는 내 고집대로 했거든. 나 안 따라와? 아버지의 무서움을 볼래? 이러면 애들이 깨갱하고 죽었어. 근데 손주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깨갱 안 해, 절대. 네. 기다려줘야 돼. 그게 자녀와 손주가 다르더라고. 희한해. 뭐 안 해봤으니 모르지. 근데 그러면서 배워. 아, 이때는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냥 물러서서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물러서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증명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만 이 영화로움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백성들,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화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또한 남겨진 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실 줄 믿는다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무엇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 주를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적 과정들을 일하시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